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과 자세를 정돈하시고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앞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불법 재판을 받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신문을 받는 중이십니다. 재판과 신문의 과정들이 권력자들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미 다 아시고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이루어지도록 친히 주관하시는 중이십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그 과정에는 온갖 불법과 위협들이 난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또 동시에 그 과정 중에 불법을 행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총체적인 주권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시되 그 과정 중에 믿음을 지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선한 도구로 인도하시다가 구원을 하시고 믿음을 저버리고 악을 행한 자들은 그저 악한 도구로 사용되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경로에서 벗어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그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취와 즐거움과 행복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도구로서의 발자취가 되고 말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어느 정도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야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내 지혜가 불의함을 만들어내고 내 능력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결국에 파멸하고 말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끝까지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의 불의함과 비겁함과 사악함을 순간적으로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패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옳은 것을 말할 줄 알고 끝까지 내 인생을 선한 모습으로 지키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의 불의함과 로마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악한 모습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잠잠히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불의한 세상에 육신의 생명을 빼앗길지언정 옳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되고 엉뚱한 허세처럼 보였으나 영원토록 쇠하지 않을 진리의 말씀이셨고, 예수님의 모습은 나약한 패배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한 승리자로서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세상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매번 세상의 불의함과 비겁함을 앞세워서 우리를 충동질하여서 우리 안에 악한 씨앗을 늘 뿌려버리지만,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의 빛으로 그 악한 씨앗들을 다 말려버려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동일하게 진리를 말하며 믿음을 지키어 옳은 것을 행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인생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이 순간적으로는 비참하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악함에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선을 지키신 완벽한 승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중이고 그분의 뜻은 분명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세상의 불의함과 무법함이 난무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한 믿음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중동교회 모든 가족에게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문을 하면 할수록 그 확신은 더해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억지스러운 위협에 부딪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채찍을 맞으며 수치를 당하고 난 후에 예수를 유대인들이 본다면 동정심이 유발되어서 예수를 풀어주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가장 수위가 낮은 채찍질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군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수위가 낮은 채찍질이라곤 하지만 그것도 사람이 감당하기는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가시나무 관도 그냥 얹어 놓은 것이 아니라 가시가 피부를 찌르고 들어가도록 눌러 씌운 것입니다. 그러고도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보입니다. 4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5절에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동정심을 사서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하지만 빌라도의 계획대로 유대인들이 반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은 6절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유대인들의 중심에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기심에서 비롯된 사람의 악함이 얼마나 못되고 잔인한지를 보게 됩니다. 자기의 명예와 기득권을 지키려고 죄가 없는 타인을 무자비하게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바로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던 대제사장들이었기에 예수님의 주장과 행보에는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경우와는 다르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대제사장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결정으로 예수를 죽이면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할 것을 알았기에 원수 같았던 빌라도를 찾아가 로마의 법을 빌려서 예수를 없애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예수를 죽이는 책임도 로마에 떠넘기고 나무 십자가에 죽었으니 율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기심에서 비롯된 사람의 악함은 정말 악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이기심의 악한 마음이 되어버린다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은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위해서 이웃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이웃에게 피해 입히는 것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내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이웃의 손해를 당연하게 여기고 내 안전을 위해서 이웃의 생명에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 안의 이기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키워만 간다면 그렇게 이웃을 도구 정도로 여기는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이기심을 발견하고 또 없애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인 이웃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슴으로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웃사랑이 그렇습니다. 서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을 가슴으로 확신하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억울하다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이웃사랑이 실현되어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이기심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려놓을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논리를 머리로 이해하기는 참 쉽고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판단하기도 정말 쉽지만 내 안의 죄악을 깨닫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기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 나의 이기심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 나의 이기심 때문에 말은 못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는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 그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교회의 지체들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이웃을 도구로 삼아 내 유익을 도모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한 이웃사랑의 실천이 절실한 이때에 우리 모두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천국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는 유대인들에게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의 무죄함을 호소했지만 유대인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심하는 빌라도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확신을 갖도록 만든 유대인들의 말이 나옵니다. 12절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로마의 권력 아래에서 총독의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만약 로마가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약 로마에 반역하는 예수를 빌라도가 놓아주었다고 고발해버린다면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게 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가 무죄한 것 같다고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총독의 자리를 위태하게 만들면서까지 지켜줘야 할 것이라고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허락해주고 맙니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아는 마음이 예수를 죽이라고 다그치는 세상의 위협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위협하는 현실에 타협을 하고 만 것이죠. 마음으로 알고 있는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위협적인 현실에 타협하여 진리를 외면한 죄,
그것이 바로 빌라도의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빌라도의 죄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점검해 봐야 할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따르는 진리를 말하고 또 그렇게 선택하여 살아야 할 도전을 매 순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의 문제 앞에서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에 대한 갈등 또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위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빌라도가 했던 실수를 동일하게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라도가 범했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의 위협 앞에서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던 진리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의 논리를 인정해 줘버린 것입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거대한 로마의 권력에 견줄 것이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로마가 아닌 전 우주 만물의 왕이시라는 사실,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가치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마처럼 거대해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대하여 입을 닫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성경대로 실천하지 말 것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의 문제에 순응하여 진리를 말하지 않고 성경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빌라도의 실수를 번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믿는 바를 말하고 성경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쩔 수 없다는 명분으로 세상의 논리에 합승할 것인가? 항상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더 컸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대제사장의 죄는 더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면서도 죄에 노출되고 알면서도 죄를 계획하고 알면서도 죄를 범한 것, 그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세상의 위협과 논리 앞에서 성경을 외면하고 세상을 따라가 버린다면 대제사장과 같은 책망을 절대로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선택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선택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은 온갖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논리를 선택하도록 미혹할 것입니다. 돈을 사용해서 세상을 따르도록 하고, 인간관계를 사용해서 세상에 무릎 꿇게 만들고, 위협적인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지지하도록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매몰되어서 내가 살고자 진리를 외면해 버린다면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죄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의 자녀 또한 그것을 배우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정말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길, 내가 걷고 있는 길, 내가 향하고 있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고 또 진심으로 점검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과 타협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강조되어서 신앙과 믿음의 삶은 더 초라해져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결과를 완성하셨는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는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버거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이 믿음과 소망을 굳게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 되셨듯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 감당하는 고난들도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삶의 각처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란스럽게 자기들의 논리를 주장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위협적으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할지라도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온 세상보다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오, 결국 안개와 같이 사라질 세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감당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끝까지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이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정금과 같이 빛난 성도로 드러나는, 정금과 같이 빛나는 교회로 드러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해서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하고 타인의 죄를 잘 판단하면서도 내 안의 죄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죄를 밝히시는 게 주님의 말씀이오니 저희로 하여금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내 안의 죄를 발견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상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과 위협으로 무장하고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이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공격으로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의함과 비겁함이 난무한 이 세상에 굴종하지 않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는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혼란과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이단적인 소리들이 교회를 흔들지라도, 질병의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경제적인 고달픔이 드리워질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을 지키는 우리 중동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굳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위협과 논리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진심으로 다짐하는 중동교회의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